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6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1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관계로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옵기는 참으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기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부 예배 이후에 오전 10시 30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 1, 2부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되면은 제가 우리 밴드에 공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계속 1, 2부로 나눠 드릴지 또는 이 하나로 드릴지 주일학교는 언제 시작할지 다 이렇게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기도에는 또 우리가 다시 재개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보라 선교사님께서 6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주일 2주 후에 우리 오셔서 선교 보고를 겸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6월 14일에도 1,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두 번 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큐티인데 그 지금 큐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최근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큐티를 아직 안 하시는 분은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 비우고 흉덕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가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될 때입니다. 하박국서는 놀랍게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놓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갈대아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이었는데
바로 지금 하박국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흥왕하며 강성해 나가던 시기에 유다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율법을 잘 지켰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어찌하여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나이다라는 그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3절과 4절은 요시아 왕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있었을까요?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만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왕이 요시아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바로 이 왕이 지금 하박국이 통탄해하던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많은 금과 음을 강제로 모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금과 은을 강제로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의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였는데 거기에 갖다줄 금과 은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갖다준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야김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백성을 동원해서 궁전을 크게 지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해이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하박국서에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씀이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었는데 저는 평화로운 때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은 적도 없고 나라를 잃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분만 일제강점기 때 살아보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다수 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올 초에 제가 읽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러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사는 공부는 못해도 한국사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내용을 독립정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러시아가 원래는 중국의 만주를 차지하고 일본이 한국 당시에 조선을 차지하기로 두 나라 사이에 약조가 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대동강 이남의 땅만 일본이 가져가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러일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앞바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우리는 러시아의 노예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동안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바벨론 앞에서 지금 무너질 판국인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느끼는 이 어려운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왜 일치하지 않는가? 다르게 말한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만 지는가?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하박국의 마음일 겁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경험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른가? 이것이 그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내 주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만 지는가? 여러분 지금 하박국서에 나오는 문제가 언뜻 보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고민을 하박국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상황은 점점점 나빠만 지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실직이나 휴직 또는 수입의 감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보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뻔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습니다. 이름은 보리이고 그냥 발발입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발발이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르던 표현대로 한다면은 좀 거칠지만은 그냥 똥개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냥 맨날 똥개라고 말하던 그 어릴 때 그 개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는데 저는 요즘 이 보리 덕분에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신세계인가? 보리를 데리고 이게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런갑다 이랬는데 놀랍게도 어느 한 아주머니께서 자신이 발 안에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이쁜 강아지 처음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강아지 아마 우리 애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1000만원짜리 강아지는 아닌데 물론 우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너무 이뻐 보이지만 이거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막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강아지인데 저렇게 사진을 찍는가? 이렇게 해서 또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졸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당황스럽고 어색했는데 나갈 때마다 그 비슷한 일이 이제 반복됩니다. 이분도 와서 사진을 찍고 저분도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누가 사진을 찍다면은 처음에 약간 얼굴이 막 상기되고 당황했는데 자연스럽게 사진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기회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금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진짜 막 너무나 당했는데 이제는 아예 기대를 가지고 산책 나가면은 오늘은 누가 이제 와서 쓰다듬어주고 사진을 찍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당연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서 오늘 누가 또 이뻐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 옆 단지에 사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보리를 딱 보시더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더만은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뭐 이쁘네요 만진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원했는데 한참을 바라보더만은 하시는 말씀이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뭐 이쁜 강아지 뭐 포메라니안이나 말티즈나 그런 강아지가 아닌 그냥 강아지 그냥 발발이냐고 그러는 거죠. 차마 이제 뭐 똥개니 발발이니 이렇게 말하면 남에게 실례니까 최대한 그분은 완곡하게 말한 게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냐 그냥 시골에 보던 그 강아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 사실 맞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말한 건데 제가 너무나 듣기 싫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이 강아지가 10억이었느냐 아니면 얼마 주고 사왔냐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래 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시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 마음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누가 봐도 정말 그냥 강아지 맞는데 시골개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가 싫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 현실이 아닌 이거 명견인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사셨는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죠. 현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 너무나 듣고 싶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보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에다가 적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지만은 막상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듣고 싶지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듣기가 싫습니다. 하박국이 통탄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교만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교만해서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 무게를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의 무게를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몇 g인지는 몰라도 이게 느낌이 지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게 안 들었을 때의 상태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 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느낄까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 컵을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교만이란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기분 나빠하며 심지어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죄라는 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라는 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라는 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 밖에 나온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 밖에 나온 사람만이 이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여러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밑줄을 그으시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난해한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또는 영어성경 NIV나 NASB를 찾아보면은 이 여러 나라라고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가 갈대아밖에 일으키지 않는데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70인역을 따르면은 해석이 더 쉽고 분명하게 됩니다. 70인역은 이 여러 나라라는 이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배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모든 창고, 무기고,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고는 유다를 배신해서 오히려 유다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그들을 의지하였지만은 그들이 배반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절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배반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지금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냥 쉽게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더 못한 비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상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가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서입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는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못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생긴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의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웃음치료의 본의장인 이임선 씨라는 분이 경험담을 나누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50대 여성이 이 이임선 씨 웃음치료 클리닉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막 화가 나 있고 붕괴 있고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25년 전에 양가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지만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너무나 잘 살고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쓰러졌는데 간경화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냥 간경화 치료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이 상담자가 눈물이 하염없이 납니다. 내가 25년을 사랑했는데 이 남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소원이 있으면은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은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이 여자분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분이 가만히 한참을 생각하더만은 그동안에 당신 몰래 사귀어오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죽기 전에 한번 딱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분이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는 이미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끝났는데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남편이 너무나 미우니까 정말 때리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지 못한 화가 화병이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인성 씨에게 와가지고 한 첫마디가 뭐냐면은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이 많이 맺힌 거예요. 나중에 상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품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을 보게 되는 수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예를 든 경우 말고도 직장에서 악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사에 여러분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아마 제가 오늘 세상이 악한 거 이야기하려면은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연구만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이 썩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썩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것을 알고 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 1절부터 11절까지 저도 이번 주에 큐티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보고 뭘 어떻게 살아나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솔직히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5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말씀만 있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세상이 썩었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나는 건가 큐티하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답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시간에 퀴즈를 내가지고 맞춘 분에게 선물도 하나 주고 이럴 건데 네, 그렇게 못하겠네요. 네, 우리 놀랍게도 하박국 이름의 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서는 이미 정답을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우리에게 지금 모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입니다. 끌어안는 자. 무엇을 끌어안는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끌어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박국은 이름부터가 끌어안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하박국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까? 빨리 뭔가 좀 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대답이 뭡니까? 너가 바로 세상을 끌어안는 자다. 이미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함을 볼 때 너가 그 세상을 품으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는 자, 세상의 악함을 끌어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썩었다, 악하다는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세상의 악함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하박국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저 불평하고 그저 비판하는 데 대해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야 할 자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구봉서 장로님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께서 소천하실 때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라. 둘째, 내가 평생을 도왔던 고아원은 반드시 계속해서 후원해 주어라. 셋째, 조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근데 구봉서 장로님의 여러분 유언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반드시 믿어라. 그리고 평생에 도와왔던 고아는 계속 도와주라. 조의금을 한 푼도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와 똑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끌어안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자가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악함을 볼 때마다 그저 불평하고 비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신 줄로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